예,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고센 땅에 정착시킨 이후에 애굽 백성들에게 베푼 요셉의 경제 정책만 그렇게 묶어놓은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 백성들에게 베푼 경제 정책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본문의 위치를 조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47장 12절 말씀, 바로 이 본문 직전에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저렇게 요셉의 가족들은 무엇을 사고 무엇을 팔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양식을 공급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난 이후에 27절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양쪽으로 애굽 사람은 먹을 것 때문에 전쟁 같은 그런 아주 영적이고 육적인 일들이 험난하게 펼쳐지는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흉년과 상관없이 기근과 상관없이 먹을 것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곳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말씀에 그렇게 오늘 본문이 쌓여져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조건과 환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경제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지 그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 자체로만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따라 살면, 말씀 따라 살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든지 살게 되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살리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은 말씀이 이사야 4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 강물이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실제적으로 불이 우리를 침몰시키고 태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승리의 비결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내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극심한 흉년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을 공급받고 그렇게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쌓여져 있는
오늘 이 애굽에 당한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도 언제나 그렇게 구원받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자그마하게 제목을 하나 붙여봤어요. 요셉의 구휼 정책,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은혜로운 삶과는 별도로 애굽을 비롯한 온 세상은 심각한 기근으로 생존이 어려워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셉이 곡식을 팔아서 여러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공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어요. 두 번째로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합시다. 가축을 받고 곡식을 팔았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를 받고 곡식을 팔았어요. 네 번째는 사람의 몸을 받아서 곡식을 팔았습니다. 오늘 이 과정을 보게 되면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의 토지와 사람까지 다 사들이는 이 결과가 어떻게 보여지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제 애굽의 모든 땅과 백성이 왕인 바로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후 요셉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니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다 사고 판 거래 이후에 그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는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요셉은 먼저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애굽 백성들을 성읍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백성들의 땅을 배분하고 종자를 나누어주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일들을 요셉이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을 살펴보게 되면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까지 바로의 종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의 중앙 집권화를 이루어줘요. 그러니까 애굽이 그전에는 지방의 호족 중심에, 그리고 바로가 왕이긴 했지만 실질적인 다스리는 권한이 아주 미약했던 것 같아요.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켜주면서 기근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다시요 도시계획을 이루고 토지정책을 이루고 그 다음에 통치정책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세정책까지 완벽하게 수립을 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일들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그 오늘날까지라고 하는 말을 축소시켜서 보게 되면 적어도 출애굽할 때까지 약 400년 동안, 아주 짧게 잡았을 때 400년 동안 요셉이 세운 정책대로 여러분 애굽이 경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이 좀 딱딱하지만 왜 그렇게 요셉의 정책 부분만 따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대하는지는 이 말씀이 끝났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고팔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위기를 활용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애굽을 애굽답게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간추려서 보면은 앞에서 제가 계속 쓰는 단어가 표면상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표면상으로 보게 되면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요셉은 취할 수 있는 물질은 다 취한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라는 생각보다는 냉혹한 행정가 요셉의 모습만 보일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왜 7년 동안 풍년 때 쌓아놓은 곡식을 무상으로 주지 않았을까라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해 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어요. 왜 무상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팔아야만 했을까? 여러분 예컨대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나라가 재난으로 어려워지면은 백성에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구휼비를 베풀었어요. 무상으로 베풀었습니다.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어느 정도 이 재난의 기간이 짧을 때를 이야기하지만 7년 동안의 극심한 기근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온 고대 근동을 다 휩쓸고 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먼저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했을 때 그에게 주신 정책의 재량권을 가지고
공평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므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을 오늘날 시대로 접근하게 되면 해석상의 오류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요셉의 정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정반대의 혹독하고 냉정한 정책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고대 혹은 구약시대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요셉의 정책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의 재산과 그들의 인격까지 착취하여서 권력자인 바로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요, 고대 사회에서 종살이라고 하는 제도, 노예라고 하는 제도는요, 궁핍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었어요. 선한 의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인성의 죄성이, 인간의 죄성이 그 선한 의도로 시작된 노예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권까지 말살하는 데 이르는 것은 탐욕 때문에 그런 거고, 원래의 출발의 노예 제도는 사람이 살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 같은 것이었어요. 특히 자비로운 주인 안에서는 생명도 보전하고 나름대로 보람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고대의 종살이는 최선의 상태로 말하면 종신고용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영원한 직장을 얻는 거였습니다. 직장을 통해서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는 길이었어요. 반대로 혼자 사는 것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자영업은 아니지만 고대에 혼자 산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감수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공동체를 이루지 아니하면, 여러분 약육강식의 세대 아닙니까? 혼자 살다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고대 시대에는 공동체를 이루었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배경이 무엇이냐면 뭔가 부유한 물질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을 그들의 토지나 그들의 몸을 받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 여러분 요셉의 정책과 고대 근동의 노예제도의 출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로 보게 되면 자유인으로 그 당시에 살아간다는 것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에요. 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힘 있는 사람의 공동체원이 되어서 보호받는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14장에 보면 집에 병사들, 사병들을 길리웠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 누구냐면 그런 개념이에요. 도대체 종이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마지막 생명의 보루가 노예제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고대 근동에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요셉의 정책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빈민이 단순히 더 부유한 사람들의 잠시 동안의 호의에 의하여 곤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제가 말을 써놓고도 너무 어렵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난에서 잠시 면해보려고 돈 몇 푼 쥐어주는 것으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여러분 구제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능하면 요셉의 정책처럼 좀 더 부유한 사람이 자신들의 궁핍함,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친척들의 땅을 사고 그들을 종으로 고용해서 그들에게 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의무였어요. 의무.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댁에 가셔서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제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지만 25장 전체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레위기 25장을 읽어보면 요셉의 정책이 사람들의 인격까지 비참하게 만드는 종의 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앞선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성문에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네가 이만저만해서 이 룻의 일과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으겠느냐? 아니, 나는 못 물으겠다. 그랬을 때 보아스가 물으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이 제도와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요셉의 이 경제정책은 훗날에 모세오경에 나타난 궁핍과 그 궁핍에 대처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요 많은 분들이 다 지나쳐요. 이거 지나칠 것이냐 아니면 설교해야 될 것이냐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느끼시다시피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도 안 가고 여러분 이렇게 좀 딱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고민이 됐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준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설프게 가르쳐도 설교해도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봉동중앙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깨달음의 수준을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저 믿음으로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따라오시면 될 듯 싶습니다. 모세오경에 나타난 궁핍과 그 궁핍에 대처하는 여러 단계의 과정들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빚 때문에 처음에는 채무자의 부양가족이 끌려가서 종살이하는 것, 그 다음에 빚으로 인해서 자기 땅을 저당 잡히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는 채무자 자신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 그러나 애굽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제사장의 땅에 대해서는 면제되는 제도가 있었고, 또 애굽 땅에서는 땅과 백성이 영구적으로 바로의 소유였던 반면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과 저당물은 모두 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풀려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으로 삼는다, 노예가 된다는 의미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열등한 존재로의 전락이나 모든 자유를 속박당하는 비참함에 이르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곤경에서 벗어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훗날에 얼마든지 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을 잠시 떠나서 애굽의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종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에게 갚아야 될 것은 몇 퍼센트죠? 5분의 1만 갚으면 돼요. 20%. 여러분, 우리 오늘날 저는 제가 직장 생활을 그만둔 지 하도 오래돼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 100%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한 20% 냅니까? 전부 다 건강보험 이런 것까지 해서? 계산을 안 하고 얼마나 충실한, 국가에 충실한 장로님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 20% 냅니까? 여기 5분의 1이 20%예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누군가 좀 저에게 가르쳐 주면 좋을 텐데 그냥 아무나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 과묵해서 탈이야. 5분의 1만 되면 5분의 4를 가지고, 그러니까 20%만 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 소득의 회사원이 되었던 직장인이 되었던 공무원이 되었던 제 생각에 20% 더 낼걸요? 못 냅니까?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벌써 10% 내잖아요. 소득세 내잖아요. 건강보험 내잖아요. 국민연금 떼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20% 더 내요. 주님 아니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할 일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5분의 4를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게, 자유인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생각하고 정책을 펴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요셉은 단순히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가 총리로 쓰임받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요. 애굽을 복되게 어떻게 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인권이며 경제며 조세며 토지정책이며 아주 성읍들의 집단생활을 하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완벽하게 애굽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역지로 생각하고 개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수용하기 힘들면 우리 다 같이 47장 2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47장 2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양식으로 비참한 삶으로 절약했다면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들에게는요 지금 비록 먹을 것 때문에 모든 것은 팔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세대가 열린 거예요. 마치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넘어가는 그 새로운 세대가 애굽에게 열린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꿈을 주셨던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대제국의 모든 정책들이 다 바뀌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본문을 딱 떼서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봐라, 나와 함께하는, 내가 꿈을 준, 나를 의지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온 애굽 사람들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살게 했고, 그 삶이 일시적인 삶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그 삶을 영위하도록 모든 것을 다 뜯어 고친 거예요. 요셉의 꿈은 자신만 이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 족속들에게 요셉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명을 고취시켜 준 거죠. 요셉은 자신의 높아짐을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상으로 보면 사고팔고 잔인한 것 같지만, 냉혹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들의 의식을 개혁했고, 그들의 제도를 개혁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복의 표본이 요셉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역으로 죽게 하는 사람인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작게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이웃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요셉의 외적인 치리와 내적인 정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실로 동일하게 변함없이 일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나 총리로 있을 때나 요셉은 한결같이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순전한 인격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시다. 식량의 공급은 요셉의 재량권 아니었습니까? 바로가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식량의 문제는 다 요셉에 가서 물어봐라.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나누어서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을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마지막 유혹을 받고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죠. 식량의 공급에 대한 재량권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돈으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정축제를 충분히 해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요셉은 바로의 절대 신뢰의 대상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요셉은 얼마든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정책을 펼 수 있었고 결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식량과 관련해서 생기는 모든 이득을 바로에게 돌리는 것을 보십시오.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기를 힘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자세히 기록된 것은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끌려온 소년 때나 총리가 돼서 모든 것을 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게 권력자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자가, 물질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절대로 훼손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신앙의 절대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자기는 애굽의 총리다 이런 의식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과 저는 왜 살아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다라고 하는 자세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나는 무엇이기 때문에, 내가 총리이고 내가 무엇 의사이고 뭐 판사이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요셉의 삶은 여러분 노예로 있었을 때나 총리로 있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도구이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내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요셉이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요셉에게 중요한 것은요,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선포한 하나님의 이름이 훨씬 더 중요했으며 그 이름으로 영광받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거지요. 요셉은 자신을 노예에서 높여주시고 총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은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게 하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만들어주시고 숱한 위기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날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않은 거죠.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얼만큼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그 은혜가 내게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에 취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못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의 정도가, 이 모습이, 요셉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이어야 돼요. 인격의 표준이어야 됩니다. 이러한 면으로 보면 요셉의 인격은 예수님 닮은 순전한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격은 아무도 없을 때의 인격이 그 진짜 인격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신실함은요,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격의 정도가 드러나요. 요셉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어서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순전한 요셉처럼 순전한 인격을 가진 신앙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면 우리의 심령에 불순물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요셉은 한순간도 총리라고 자리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게 되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1장 8절에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정해진 것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요셉의 삶은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만 변함없이 서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피터 포사이드라는 목사님이 얘기한 건데 이런 겁니다. 모든 영혼의 으뜸가는 의무는 자기의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인을 찾는 거다. 얼핏 들으면 어려운 말 같아요. 그런데 참 가슴에 울림이 있어요. 모든 영혼의 으뜸가는 의무,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다면 감당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 누리는 자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냐를 찾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구냐. 요셉은 자신의 주인이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총리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재량권, 권리를 가지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선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찾습니까?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나를 사내신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간적인 자유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소선지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오늘 스바냐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3권 남아 있어요. 스바냐를 배우면서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경고한 죄가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죄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2번이나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바냐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잠깐만요. 말씀을 떠나 배반하고 우상 섬기는 죄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죄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예요. 우리의 신앙을 보십시오. 요셉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그의 자유를 찾았다고 한다면 그가 실패했을 것 뻔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구하고 계시냐고요.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날마다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리고 그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내 모든 자유를 다 구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요셉과 같은 신실한 사람 아닐까요? 요셉은 다시요,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자유의지조차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 말씀 다 이해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찾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남은 생에 가장 정직하고 깨끗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으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찾으면 진정한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자유하지 못하죠? 탐욕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욕심,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는, 뛰쳐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욕구들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요셉은 자신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려 주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우리의 모든 한숨 한숨까지 다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만족하게 되는 이 땅의 진정한 자유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순정한 인격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익 앞에서 모든 일만 벌어지게 되면 다 그 속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들이 여러분 새겨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살기 위하여 바로의 종이 된 반면에 그 종이 아무리 선한 의미로 여러분 그렇게 비춰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이거 기막힌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다 어쨌든 노예가 되는 반면에 그 땅에 얻어먹으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을 팔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애굽으로 갈 때 모든 가축과 소유를 다 이끌고 갔어요. 팔지도 않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에는요, 요셉이 공급해주는 양식으로 충분히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족속의 대우에 대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불만을 품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불만을 품지 않은 족속이, 애굽 사람들이 두 족속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스라엘 족속 무상으로 공급해줘도 전혀, 물론 요셉에 대한 고마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에 대한 고마움뿐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야곱의 족속들을 봤을 때, 족속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긴 하지만 야곱의 자식들이라고 합시다. 그 자식들을 봤을 때 무엇으로 봤냐면 제사장으로 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단순히 크리스찬 이렇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제사장들에게도 토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야곱의 가정에게도 먹을 것을 무상으로 공급해줘도 애굽 사람들이 불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것이 어떤 거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지적한 것이 이것입니다. 기근이 심했을 때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 없대요. 근데 요셉은 그 일을 잘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이에요. 중국에서는 물난리가 그렇게 나는데 우리나라는 심각한 가뭄입니다. 하나님이 바람만 조금만 더 불어주시면 중국에 그 비가 이리 올 텐데 안 오고 있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다. 올 한 해만 이렇게, 하나님 이 말씀은 염두에 두지 마시고요, 성도들에게 예를 들어서 혹시 이대로 될까봐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올 한 해만 이대로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민심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다혈질에, 반도기질에. 무려 7년씩이에요.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요, 마지막 해에는 종자를 주어서 파종케 합니다. 요셉이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해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 준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으면 이 정책 안에서도 드러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요셉의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그 기대치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 이름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지 아니하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근이 심각해져도 당신들을 바라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 때문에 소망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무엇이죠? 다시요, 크게,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다 아닙니까? 그 희망을 뭘로 주려고요? 애굽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기근이 극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이 점이 가장 두려워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에 그 근심 많고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봉동중앙교회를 보면서 살만하다, 아직은 저들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런 소망을 주는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비록 우리의 삶이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존재하지만 그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잘 보십시오,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양식을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들에게 양식이 무상으로 공급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요, 마지막 결론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도 하나님만 구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소망을 보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로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하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 속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먹을 것 공급해 주시고, 그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살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